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2절에서 5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설교 제목은 영원히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이 나온 이야기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어른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사건이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니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의 가정에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모셔야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생명의 떡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부지런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양식인데 어느 것은 썩고 어느 것은 썩지 않는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한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썩지 않은 떡이 되겠죠.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끔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 지키고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이 많다는 거죠. 뜨겁게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 나는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죄가 너무나 많고 나는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많은 고민에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말고 다른 기적도 있었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였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병자는 본인 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내가 직접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꼬마가 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안에는 예수님은 1대1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네가 원하는 무엇이냐, 눈을 뜨길 원한다고 하였을 때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하였을 때 눈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는지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뜬 그 사람, 맹인만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을 뜬 당사자는 누구를 만나서 자신의 눈이 뜨여졌다는 걸 알지만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겠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모두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었었는데 어느 곳에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6장 5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왔고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구원, 생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것이 깨어졌고 방향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먹으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 말씀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라고 하여서 그들은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면서 문장대로 보면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다. 비슷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영생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생,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저는 늙었고 우리 어머니는 늙었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문장대로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오늘 곁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저희 물을 주십시오. 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긋난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자대로 해석을 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간단한 문장이라면은 구절이라면은 이해가 쉽겠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가봤다면은 눈으로 봤다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보지 않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서로 다투면서 다투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맹세한다. 너에게 말한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본인 자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로 다투는 사람들은 서로 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내 살을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은 바로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심장이 있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다하여서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무덤에서 일으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 영생은 나의 생명은 끝났어도 예수님이 나를 깨워 주실 거다. 다시 살려 주실 거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와서 그 가지가 떨어졌던 가지가 기어와서 나무에 붙을 수는 없죠. 그렇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가지를 잡아다가 다시 붙여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인도하시는 분은,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붙여줘야만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 가지가 자신의 방법으로는 포도나무에 가서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구나.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이미 내가 썩어져 있던 메말라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려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결단코 그 가지는 잘라진 가지는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것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책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옛날에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를 진 것도 아닌데 그 가정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였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쏟고 그것을 마실 때 그것이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이라는 말로 강조한 그 말씀이 양식과 음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그 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참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련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실수하고 많이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죄를 범하여서 부끄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이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만이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우리를 흔들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은 산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라고 표현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신경 쓰죠.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좋은 것을 위해서 많이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얼굴은 주름이 지고 흰머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톱을 깎기 싫으니까 손톱아 길지마 라고 한다 할지라도 손톱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무엇에 육체는 썩어지지만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식으로 말하면은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강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먹을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썩지 않을 양식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쳤을 때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중심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계속 놓지 않고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영만이 중요하고 육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을 때 육적인 것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길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억하며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났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동안도 예수님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